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저들로 분명히 보게 하소서. 저들로 분명히 보게 하소서. 예, 저들로 분명히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실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심이 많고요, 확실한 경험적 검증 후에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중병을 앓으셨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이 않는 중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심신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이제 죽음을 준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2번 교회에 나갈 때 병이 완치가 되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앞에 앉혀두고서 간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들이 참 신비로운 것들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빛난 광채로 나타나셔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종종 어머니가 방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 한국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시는 것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셔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경책이 갈기갈기 찍혀서 방 안에 너저분하게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성경이 불타 있는 것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어딘가 갔다 와서 이렇게 그 얼굴을 보면요, 얼굴에 조금의 걱정도 없어 보였어요. 그 얼굴에 아주 소망이 가득했고요, 아주 밝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정신병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곁에서 봤지만 어머니가 정신병자는 분명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엄마와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단지 내 앞에 안 나타나셨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복음을 듣고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요, 말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인생을 내가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을 떠났어요.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옥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자, 익숙한 말이죠. 아비멜렉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옥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다고? 이삭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이란 존재가요, 이 반가운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이삭이요,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27절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 구할 때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시기하고 견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강제로 막고요,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못되게 이삭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이거 또 와서 나를 해코지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찾아왔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삭의 심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랄로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제안하냐면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하면서 계약을 제안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할까요? 과거에 이삭과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이 아비멜렉의 기억 가운데 있는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강제로 매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삭이 감정 하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 이제 다 청산하고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리고 너 나한테 그렇게 보복하고 나를 침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동맹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과 아비멜렉은요, 이삭은 한 가정이었어요. 그죠? 이삭은 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누구였습니까? 그랄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최소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왔어요? 친구 아욱삿과 더불어서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장관이 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직적인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은 그냥 가정이고요. 근데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실력 있는 가정이었겠죠. 그렇지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장관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왕이, 조직적인 왕권 국가의 한 나라의 왕이 일개 가정이 이삭을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하다니요. 나를 해하지 말라, 나를 침략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이삭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먼저 동맹을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예전의 이삭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그냥 처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이삭의 경제력 가운데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재산들, 그 많은 소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한 인력들, 종들, 그리고 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위해서 요청한 그 군사, 이런 것들을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삭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서 이를 갈고 있지 못 수도 있다. 저가 나를 침략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너무나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이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를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2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을 몇 년 동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켜봤어요. 그랄 사람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삭에게는요 신비한 신의 도움이 있었어요. 이삭이 가면 안 되던 것도 되었어. 물이 안 나오는 곳에도 이상하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유독 이삭에게만 일어나는 신비한 형통과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한 가정으로서 이룰 수 없는, 자력으로서 이룰 수 없는 신의 도움으로서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기이한 은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존재 이삭, 그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삭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삭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비멜렉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계통의, 블레셋 족속의 계열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드러나잖아요. 다곤 신을 섬겼어요. 걔네들만의 독자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이삭과 함께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하신 여호와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구약 시대의 독특한 여호와 신앙의 전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진리의 전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호와 신앙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신약 시대의 이런 전도가 구약 시대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의 구약 시대의 전도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드러나는 여호와 신앙이 주변국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는 구약 시대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과 아비멜렉의 예인 것이에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살면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말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그 자락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복음 전파는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가 인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국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먼 훗날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피지배를 받아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박수가 되어서 거기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부갈네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누구도 다니엘과 함께 하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신앙이 이민족들에게 증거되는 독특한 특징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 인물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같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없으시죠? 쪼그라들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누가 볼까? 자신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이런 목표를 두고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대충 하고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증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의 은혜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의 영적 충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에는 난 이거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온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고서 나오는 게 주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왜 주여 주여 부르짖냐, 시련을 만나서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뤄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착하게만 살고, 그렇죠? 이런 구약 시대에 나온 이런 간증들은 그들의 것으로 여기고요, 그냥 동화 이야기 같이 읽고 그렇게 많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들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목감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크게 한 건 하셔서 빚을 크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원 영통에다가 해물탕 배달 체인점 하나 해갖고요, 그 독도닷컴이란 해물탕 배달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빚을 이제 빨리 열심히 해갖고 이것을 갚자 한 거예요. 그 제가 학교를 갔다 와서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배달을 했어요. 저녁 시간에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왜 집사님 영통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한 2년 동안 거기를 배달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때 3학년 때 제가 또 뭐냐면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큐티 모임 만들고 저녁 기도 모임 만들고 쓸데없이 토요일날 다 모여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매일 시키지도 않았는데 10만 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학교를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회, 학교, 배달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와중 가운데서 이제 철학과 제 숭실대 철학과를 졸업했는데요. 학교 공부에 제가 소홀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과에서는요 항상 신존재 증명이라고 중세 철학할 때 그것 때문에 불꽃 튀는 싸움이 있습니다. 신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목사 지망생인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딱 각인이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 가운데서 공부를 소홀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 저 꽈탑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꽈탑이 무엇이냐면 제가 일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교 1등을 말하는 거예요. 1,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수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전액 장학금이 딱 한 명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전액 장학금도 받고 싶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철학과에서 세상 지식으로 그 철학자의 지식 좀 안다고 교만해진 얘네들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내가 좀 탑을 한번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교 1등과 좀 거리 먼 삶을 살았거든요. 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철학과에는 항상 철학에 미친 애들이 있어요. 아주 미쳐갖고 밤낮 철학책만 보는 그런 빠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나오지를 않은 애들. 맨날 얘기만 하면 철학 이야기를 안 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맨날 얘는 철학 공부만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요 제가요, 하나님, 저 교만한 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학점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그 임원들한테도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가 꽈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근데 기말고사를 볼 때였습니다. 제가 보는 시험마다 느꼈어요. 이렇게 철학과는 다 서술형이에요. 다 서술형, 그 논술 형식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쓰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이런 문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문장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쓰면서도 이거는 교수가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지혜와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올 A+를 봐서 올 A+. 당연히 꽈탑이죠. 근데 제가요, 그 시험을 볼 때 이게 내 실력인가? 내 실력도 있긴 있지만 그 가운데 얹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느끼는 게, 왜 내가 공부 안 한 건 안 나고 한 것만 나오는지.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이거는요, 현장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말 시험을 치르다가 그걸 쓰면서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제가 시험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꽈탑이다.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수석이란 거 해본 적도 없고 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과 거리가 멀었어요. 한 3, 4등 정도는 해봤어요. 3, 4등 이런 거, 뭐 이런 거 좀 열심히 노력해서 고등학교 때 뭐 잘하면 한 4등 정도 해봤어요. 저는 1등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때 그런 은혜. 제가 신대원 시험 치를 때도 그런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려거든 특별한 은혜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로 특별한 은혜가 나왔어요. 제가 공부 안 하는 것은 안 나왔어요. 이거 요령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요행을 바라는 신앙 여러분 배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영감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삶에서 치열한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부러우실 거예요. 목사님 참 부럽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맨날 만나고 성경만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그럼 나도 타락하지 않을 자신 있어. 여러분, 그렇죠? 맨날 이렇게 부러우시죠?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이 부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군인이라면 저는 후방에서 지휘하는 거, 저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저는 필드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파이터형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게 참 불편해요, 때로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30대에도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45세 이전에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는 딱 내려놓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한때는 하나님 40세까지 안 되면, 40세까지 담임 목사가 안 되면 이 타이틀을 내려놓고 저는 평신도가 되어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담임 목사가 안 되는 실패 속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평신도가 하고 싶었어요. 평신도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며요. 제가 그걸 한번 살아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커트라인 40세를 또 제가 40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직장생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 가운데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도우심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걸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학교에도 가시고요, 직장생활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서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 적당하게 받으시고서 그렇게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세요. 절박하실 거예요. 초대예배 안 나오시고는 100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내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기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해서 면역 체계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래요.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리노바이러스라는 게 있대요. 보통 감기에 걸린다 하면 30에서 40%가 리노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노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냐 해갖고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대상을 10만 배를 확대하는 전자현미경으로 리노바이러스를 봐도 리노바이러스가 잘 안 보인대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반면에 박테리아 이거는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과학실 실험실에 있는 그 현미경으로 봐도 박테리아 같은 건 보여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그 감기 바이러스는요, 그렇게 10만 배를 확대해도 안 보인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보아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안 보이니까 없다, 그거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지도 않은 것을 왜 있다고 말합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그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콧물이 나잖아요. 목이 따끔따끔하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오한이 오잖아요. 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너무나 현상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니까 마치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를 있다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는 실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미치는 너무나 분명한 현상과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특수 현미경, 특수 만안경,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투시경,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관찰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분명한 영향력만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가정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고 원래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미는요, 우상 제사 가운데 바쳐진 그 음식 가운데 그 제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너무 더러운 음식이었던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마디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거예요. 왕의 상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들, 그렇죠? 해산물들 막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나는 먹지 않겠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난색을 표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너희 얼굴들이 초췌해지고 너희가 부실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가지고 나 목 잘린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식만 주어서 시험해 보소서. 그런 다음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소년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 처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었어요. 풀만 먹었어요. 그렇게 부실하게 먹는데 이상하게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고요. 그리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살이 이렇게 좀 적당하게 쪄야지 옛날에는 이렇게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까지 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열량이 너무나 적고 부실한 그런 것들을 먹는데 어떻게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서 왕들이 박수들을 불러갖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인재 육성책을 어떻게 썼냐면요, 각 나라에서 자신들이 지배한 피지배 국가에서 가장 좋은 인재들, 똑똑한 인재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의 그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언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정치인으로 등용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왕의 고문으로 그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똑같이 교육 환경을 제공했는데, 유독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나은 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교육 요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10배나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1장에서 6장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다니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나라, 메데 바사 제국, 나라는 3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다니엘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이삭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 비슷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그렇게 가능한 그런 삶을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이 땅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요, 금식 기도도 하고, 저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기도가 없습니까? 왜 여러분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생존에는 이제는 여유롭기 때문에 필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아비멜렉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